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강병교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팀 켈러의 복음과 삶 성경 공부 우리 제5가 챕터 5 전도 대안적 도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는 우리 136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에 있는 챕터 5 전도 대안적 도시, 그리고 137페이지에 있는 5가 홈스터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전도를 이제 팀 켈러는 대안적 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 자체가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이, 그 전도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대안의 의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려온다 라는 개념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답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 전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 홈스터디 내용들을 볼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손님과 주인 관계에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손님과 주인 사이에 평범한 주고받음이 하나님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손님과 주인 관계에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손님과 주인 사이의 평범한 주고받음이 하나님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기대. 단순히 손님과 주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과정으로서의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듯 환대는 특별한 일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구절은 환대가 갖는 신성한 특성에 대한 감수성을 성경 저자가 표현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환대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사회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 지난 모임에서 당신 그룹은 비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친구들이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이며 당신이 공동체로서 환영과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곧 우리가 초대하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한 그 환영과 친절, 환대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경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뒤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오이코스 전도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관계 전도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나랑 가까이 있는 가족, 내 친지, 그러니까 관계 전도죠. 나랑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리켜서 이제 오이코스 전도라고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후에 전도를 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성격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행사 날짜, 이건 이제 불신자를 우리 그룹에 초대하는 거죠. 행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당신은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먼저 초대의 손을 내밀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투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누가 모임에 올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공동체가 주선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성경적 전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들은 속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누가 있고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속여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목적과 참여 인원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숨기지 말아야 돼요. 정직하게 당신을 신앙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계속 또 보죠. 당신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들은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래야 밝혀야 하는 겁니다. 질문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당신의 초대를 거부하더라도 초대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 당신은 그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 모임에, 우리 구역 모임에, 우리 가정의 신앙 모임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이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최소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가 되는 거죠. 모임이 끝난 후에 당신의 친구들은 신앙에 대해서 더 질문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전도의 많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교회에 오면 이러는 거 좋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예수 믿으면 어떠한 일들이 있다라는 그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초점을 맞추는데요. 실제 전도는 우리는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은 그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고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여야 하고요. 초대받는 분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전도의 주된 방법은 가정전도입니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는요, 가정을 의미하며 이는 핵가족보다 훨씬 더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친지, 친구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오이코스예요.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리스 로마의 가정은 여러 세대의 가족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종들, 종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사업상 동료들까지도 포함했습니다. 당시 오이코스는 흔한 관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오라라는 말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복음이 소개될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남아서요. 뒤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오이코스는 어떤 자들이 있을까? 그 5가지 정도 예를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친척들, 친족 관련자, 가족들이죠. 혹은 이웃들, 우리 내 주위에 사는 지리적으로 관련된 분들, 직업적 관련자들, 동료들, 사업성 관련자들, 혹은 단지 가까운 친구들, 어떤 식으로든지 나랑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이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이코스를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계에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실제로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관계, 그런 신앙 성숙이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이코스 전도에서 우리는 이 4가지 정도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당신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찰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설명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신앙, 복음을 봅니다. 그래서요, 당신의 삶은 신앙의 진리에 대한 증거이고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참 매력 있구나를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기독교가 단순히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석에 앉는다. 그들은 질문을 던지고 속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막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전도를 퍼붓거나 강제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그분의 속도에 맞추고 그분의 질문에 우리는 답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겸손한 본성, 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본성적으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월감은 제거한 채로 깊은 존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 권위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나는 높지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김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이코스 준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도는 정리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복음 증거의 전도의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좋구나. 예수 믿는 삶이 뭐야?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게 예수 믿는 삶이구나. 예수 믿는 공동체가 어떤 거야? 아, 저 그룹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약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도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했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복음의 정의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 답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선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답을 통하여서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내 삶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나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나올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수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성경적이고 바른 답이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갈 때에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소개하는 복음의 진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 또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이 있는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점검하고 확인하며 이제 전도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오이코스에 속하는 5명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누가 있을까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초대할 계획을 한번 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스터디 보고요. 또 이어서 우리 5과 그룹 스터디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